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섬기십시오 하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쁜 뜻으로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왕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마음에 든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추앙을 받는 왕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다윗 왕은 결코 그 말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한 그 범죄 때문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생 말년에 큰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녀들에 의해서 2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또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당합니다.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가정에, 다윗의 가정에 그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개인적이면서 가정적이고 민족적인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내리신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 다윗을 버리신다거나 다윗을 싫어하시거나 다윗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셨고 변함이 없으셨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쿠데타 속에서도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왕으로 등극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복을 약속하시죠. 왕위가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통해 자자손손 이어져 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다윗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뒤로하고 다윗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신신당부합니다. 그 내용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2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알고 섬기라고 하시는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짧은 한평생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들이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일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내면 우리 인생이 허송세월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 신앙생활과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까? 이런 삶을 경영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솔로몬이 꼭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유언적인 성격의 그런 교훈을 주는데, 솔로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자기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것이 알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그러한 알미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맛보아 체험하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체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알미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맛보시고 체험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듣고만 계십니까? 이 차이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만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라,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너는 체험적으로 만나서 알아가라, 깊이 있게 만나가라, 교제하면서 만나가라. 하나님을 그렇게 밀접하게 체험적으로,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할 때 얼마나 은밀하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갑니까?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을 주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만났던 그 아버지를 체험적으로 알아라, 이런 말씀 속에는 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떨어지면 사랑하는 연인도 마음이 멀어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주께로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통해? 깊이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몸이 교회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멀어져 보십시오. 점점 멀리해 보십시오. 마음도 점점 멀어집니다. 몸이 순에서 멀어져 보십시오. 마음도 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 모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려면 주를 가까이 하는 습관, 주님을 교제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는 경건훈련의 습관을 여러분 몸에 익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큐티도 해야 되고요. 새벽 예배, 성경 읽기, 규칙적인 매일 기도, 경건서적 읽는 거, 순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 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봉사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나가는 방편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경건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우리가 체험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체험되어야 한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자기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주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다스려야 할 젊은 아들에게 제일 먼저 신신당부하는 유언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으니 너도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특히 다윗 인생 전반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시편과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를 용납하거나 봐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는 거룩함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뼈저리게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큰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하늘보다 높고 그 죄가 땅보다 깊다 할지라도 그 죄, 이 지구상에 지을 수 있는 그 악한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서 철저히 체험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32편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그 고통을 주시는지.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상태 속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적셔가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32편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옵니다.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마치 죄를 짓지 아니했던 때처럼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과 은혜로 다윗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자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우시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 용서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되 속히 용서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일평생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용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속에는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들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비판과 판단하면서 자기는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허물과 죄를 들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보혈로 셈에 우리 온몸과 영혼을 담급니다. 주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기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죄를 사해 주시기를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심이 느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내 마음 중심 속에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악들을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마귀가 정죄할 때 정죄 빠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책감으로 막 방황하거나 주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더욱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던 5가지는 우리도 적용하고 참고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5가지를 회개 가운데,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여 새롭게 해주십시오. 죄악으로 더럽고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주여 나를 이 죄 때문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네 번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사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5번째, 주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를 섬겨갈 때 자원함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죄가 발목을 잡아요. 죄가 자꾸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주께 가까이 하는 자리가 다 뭐가 됩니까?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5가지를 구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신의 왕권을 보장해달라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쫓아내지 마시라고, 성령 거두지 말라고, 정직하게 하시라고,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주님, 이런 다윗에게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찌 마음에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다윗이 그 아들에게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라, 때로는 나와 같은 전철을 밟아라 라고 하는 그 유언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를 솔로몬이 잘 들었다면 그 인생의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유언해서 그렇게 무게 있게 말을 해도 내가 방심하고 있고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있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내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너는 알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왕이 됐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어서 모든 적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하루는 왕궁 그 옆에 있는 천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주인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시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첫째로는 수완이 차서, 자, 너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수완이 차서 죽을 것이다. 세 번째,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또 네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이 4가지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역성혁명이 나도 너는 절대로 왕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자자손손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초년 때, 초기 때 주셨던 말씀이고 언약. 다윗의 말년에는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했다 해서 주님이 너는 자격 미달이야 하고 버리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뭘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이 들었을 때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아들이 반역을 2번이나 하게 돼요.
자식들이 아버지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그때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자연스럽게 물려가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주님을 섬겨 살면서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실수도 하고 자신은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입으로 한번 뱉으신 말 내지는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왜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죄가 있다고 주님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위대함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인격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평생 실수는 있어도 평생 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를 붙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창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다윗에 만났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바로 섬기셔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오해한다거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한쪽에 기울이지 마시고 건강하게 바르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자식에게 돈과 재산이 아닌 믿음을 물려주는 다윗의 모습에서 주여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체험적으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에 말씀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